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을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아옵니다. 거기서 맏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선지자 사무엘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왕이 될 제목으로 확신합니다. 엘리압은 키가 크고 용모가 수려했습니다. 그 당당한 풍채를 보는 순간 선지자 사무엘은 보이는 겉모습이 저토록 훌륭하니 그 내면 또한 당연히 왕이 될 제목일 것이라고 단정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의 그 화려한 외모에 현혹된 사무엘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이 선명한 기준, 천년의 시간을 지나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 로마의 성도들에게 또다시 들려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고 할례받은 선민이기에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영적 독점권을, 영적 특권을 가졌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가 실제로 구현된 사건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발견합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이자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차별 없이 임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명명백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주어지듯 하나님의 심판 또한 외모와 상관없이 차별 없이 임합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심판의 면죄부가 될 수 없고 이방인이라는 출신이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2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범죄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범죄한. 율법이 있든 없든 범죄했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율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주목하지만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동일한 본질, 즉 범죄라는 공통 분모에 주목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 심판을 받는 이유, 그들이 각각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먼저 바울은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율법 없이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기는 분명한 영적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독약을 마신 사람이 죽는 이유, 경고문을 읽었기 때문이 아니죠. 독 자체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바로 그 독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처럼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방인은 결코 무지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에 새겨진 타고난 율법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중에 가로로 묶여 있는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처럼
기록된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이방인들도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본성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는 인간이 단순히 진화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영혼 안에 도덕적 설계도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이방인이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증거를 사람의 양심으로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이 돌판에 새겨졌다면 이방인의 율법은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 내면에 설치된 CCTV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도 내 안의 양심은 스스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우리를 변호합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법정이 이미 세워져 있고 양심이 끊임없이 그 판결문을 읽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방인이 율법을 몰라서 그랬다는 무죄를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 없이 망한다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고해상도 지도를 가지고도 길을 잃었다면 지도가 아예 없던 사람보다 그 잘못이 더 큽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는 율법을 소유했느냐라고 묻지 않고 대신 너는 내가 준 그 율법을 지켰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유대인은 율법을 가졌다는 특권을 결코 방패 삼을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의일 수가 없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 바울의 명쾌한 대답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은 쉐마죠. 쉐마,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회당에 모여 말씀을 들으며 나는 이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영적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적합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소유일 뿐 그것이 내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는 요리하는 레시피를 달달 외운다고 해서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고 병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고 해서 병이 낫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법정에서 제출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가라는 종교적 자기만족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빚어냈는가라는 순종의 궤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는 이 선언. 이어서 바울은 14절과 15절을 가로로 묶었습니다. 이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이방인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라는 부수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일종의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가로를 닫고 13절 말씀의 결론을 16절에서 내립니다. 사실 13절에서 바로 16절을 읽어야 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16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님의 심판이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행위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6절은 그 심판의 성격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MRI와 같습니다. 우리의 숨겨둔 동기, 마음 깊은 속의 욕망, 그리고 혼자 있을 때의 삶의 방식을 꿰뚫어 보십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은밀한 삶에서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들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은 이 엄중한 심판의 소식을 뜻밖의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 심판이 어떻게 기쁜 소식인 나의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만난 복음, 율법의 열심 뒤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야비함과 이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달에 완전히 폭로당하는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은밀한 죄가 드러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밀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즉 복음이란 내 추한 실체를 아시는 주님 앞에서 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며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그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바울,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삶을 드러내는데 그 시작이 매우 도전적입니다. 17절은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유대인인 내가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진 유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명력 있는 실체가 아니라 단지 외적인 명칭이나 포장지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남다른 자긍심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 자긍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17절에서 20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명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진 자긍심의 내용을 10가지로 쭉 열거했습니다. 첫째, 율법을 의지함. 두 번째, 하나님을 자랑함.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암. 네 번째, 율법의 가르침을 받음. 다섯 번째,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함. 여섯 번째, 눈먼 사람의 길잡이가 됨. 일곱 번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 여덟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 아홉 번째, 어린아이의 선생. 그리고 열 번째,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함. 자긍심을 가질 만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완벽한 종교적 이력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다 보니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이 그 어디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를 남다르게 여길 만큼 남다른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의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21에서 23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한다고 자처했지만 실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고선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서는 간음하고,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고선 정작 신전 물건을 훔치고, 율법을 가졌음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노맨스라고 하더니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남은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래 믿을수록, 잘 믿는다고 자처할수록,
이런 신앙적 모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남다른 자부심과 그들의 실제 삶의 괴리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지적한 뼈아픈 한마디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얼마나 참담한 영적 비극입니까?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요, 너희 때문에입니다. 너희 때문에. 율법을 가진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정반대로 율법을 가진 이방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나오고 싶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말합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 때문에 교회를 오기를 주저하는 분이 혹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지금 모독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진 것과 더불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오늘날 세례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외적 표시가 되듯이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중요한 외적 표시입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이 어린 다윗이요 분노에 입사해서 외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요 단지 골리앗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할례 받음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할례 받음이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명백한 증표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할례에 대해서 바울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바울의 이 한마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마치 자신들의 국적이 말소되었다는 선언만큼이나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자부심을 느꼈던 그 할례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은 할례를 조건부 유익으로 규정합니다.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가 된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할례는 비유하자면 마치 수표와 같습니다. 수표는 그 종이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 계좌에 그만큼의 현금이 들어있다는 약속이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계좌에 잔고가 하나도 없다면 그 수표는 아무리 숫자가 크게 적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부도수표, 즉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유대인에게 할례라는 수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잔고가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삶의 순종이 따르지 않는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결제되지 않는 부도수표와 같습니다. 할례 받음을 선민의 징표로 확신하며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 바울의 선언은요 천붕이 뭐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같은 주장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먼저 26절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는 할례자로서 율법을 범하는 것보다 무할례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여길 것이라는 단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쓰는 용어입니다.
손가락에 아주 크고 값비싼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내를 기만하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고 산다면 과연 그 결혼 반지가 그를 진정한 남편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지는 그의 배신을 더 부각시키는 위선의 증거만 될 뿐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정으로 손가락에 결혼 반지는 끼고 있지 않지만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남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몸에 할례라는 언약의 반지는 끼지 않았어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방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반지 없는 신실함을 진짜 할례로 인정하십니다. 바울은 심지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초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자신들이 이방인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정반대로 거꾸로 율법을 온전히 지킨 이방인이 율법을 가지되 지키지 않는 유대인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낸다면 그것은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도 죄를 짓는 유대인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고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참 유대인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의 대답이 28, 29절입니다. 먼저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바울은 먼저 누가 유대인이 아닌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표면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 유대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참 유대인임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무할례도 할례로 여겨지고 율법을 범하면 할례를 받아도 무할례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참 유대인입니까?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초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번 금주 암송 선구 구절입니다. 2장 2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참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누가 이면적 유대인입니까? 이면적 유대인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첫 순교자가 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 지적은요, 이 한마디는요, 유대인들에게 견딜 수 없는 모독이자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에 새겨진 할례 자국 하나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런 그들에게 너희가 몸만 할례 받았지 마음과 귀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고 일갈한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요, 유대인들의 종교적 자부심이라는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겉모양은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조상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정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실패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대신 그 실체를 폭로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 건물이나 몸에 새긴 할례의 흔적 속에 하나님이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언어 유희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이름,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서 나왔고, 그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찬송받는 자라는 엄청난 자부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자부심의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진짜 유대인, 진짜 찬송받는 자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종교적 외식과 이선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 영혼의 안테나가 하나님의 주파수가 아니라 사람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우리를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표면적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그러게 될 때 신앙은 하나님과의 뜨거운 인격적 사귐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의 박수만을 바라는 무대 위의 연기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끊임없이 묻는 질문, 누가 참 유대인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참 유대인은 율법의 조문을 깨알같이 알고 몸의 할례의 흔적을 가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사람의 박수가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오늘 교회에 나오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유대인들을 향해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고 일갈했던 바울의 목소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형식적으로 받는 육신의 세례가 아닙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듯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이 몸에 포피를 잘라내어 언약의 백성임을 표시했다면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 마음의 고집과 독선을 잘라낸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코람데아,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정의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나는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칼날에 의해서 나의 완악함이 깨어지고 그 깨어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진 마음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우리를 분장시키지만, 메이크업시키지만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꾸미는 영적 메이크업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가 찬송이듯 사람의 박수 소리에 목말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인생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늬만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린 참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